2023년 3월 12일 하이브리드 3.0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한마음이 되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큰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릴 사랑하시네.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쉽게 느낄 순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또 마음이 아픈 이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짊어진 짐으로 인해 고달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 또 약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 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지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바로 그 사실들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기꺼이 기뻐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했고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왜 저렇게 있느냐?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혐오하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그들과 함께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투덜투덜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있었지요.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아들, 이 모든 것들을 찾았던 그 사람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느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양을 잃어버린 사람,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찾은 후에 이웃과 큰 기쁨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그 양 한 마리의 가치보다 더 큰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같이 기뻐해달라고 하며 잔치를 벌이는 여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그 찾은 후에 이웃과 큰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셋의 공통점은 바로 큰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나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들은 잃어버렸던 것에게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 왜 99마리는 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너는 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그런 책망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양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드라크마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그 드라크마에게 뭐 책망해봐야 듣지도 않을 존재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왜 집을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제서야 돌아왔느냐라는 식으로,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었냐라는 식으로 잃어버렸던,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에게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기쁨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쟤는 왜 내 속을 이렇게 썩이나? 내가 잃어버렸던 그것은 왜 도대체 다른 것과 함께 있지 않고 저렇게 질서 없이 밖에 나가서 사람 고생을 시켰나? 그런 식으로 책망하고 또 원인 분석을 하고 막 그럴 텐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아버지나 양을 잃어버렸던 사람이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그것을 잃어버렸던 그 당시에 대한 일들이나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찾았다는 것에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또 책망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 등으로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렇지, 내가 집 나간 사람이었지, 집을 나갔던 아들이 바로 내 모습이지, 그러나 나를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지, 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지, 내가 저 멀리 갔다가 이제서야 돌아왔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등으로 회개하며 그렇게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더 많이 생각하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큰아들의 모습이지요.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으니 그들이 들어야 하는 이 두 아들 중에 대상은 바로 큰아들이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너희들은 왜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와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기뻐하지 않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러면서 큰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들의 모습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이 큰아들에 대한 모습을 잘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도 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작은 아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까요? 재산을 먼저 달라고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 유산 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재산을 줍니다. 재산을 두 아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것 아니죠. 큰 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작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내 거 달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다 잃어버린 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자신의 생명을 그저 보존하기 위해서 험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것에서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 그 결핍을 경험한 다음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아들의 마음에는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모습이 이 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생기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아마 안 돌아왔겠지요. 자신이 받았던 그 유산들 아마 좋은 곳에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벌었다 하면은 아마 아버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더 자유롭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자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무엇을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야 하지 않겠나? 굶어 죽지는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라는 것이 단지 진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회복이나 회개나 아니면 이제는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식의 마음이 아니라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어렵고 그러니 내가 뭔가 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고치면 내가 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이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말을 한마디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것을 아마 되뇌이며 반복하며 계속 아버지를 만나면 곧장 이 말부터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왔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런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리라. 나는 아들의 자격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 그저 살아있게만 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저 품꾼들도 이 아들이 멀리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죠? 우리 집에 가면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도 품꾼들도 다 먹고 사는데 나는 굶어서 죽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살아가면 굶어 죽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작은 아들이 준비한 말 듣지 않습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까지만 들었지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는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말하는 것은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아들은 나는 품꾼의 하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아버지는 내 아들이 왔다. 라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되찾았다. 내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아들이 생각했던 것과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아들은 그저 먹고 살 것, 내가 지금 필요한 것, 그것만 채워지면 돼. 나는 아들로서의 자격 없어도 돼. 나는 그저 먹고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거 아니었죠. 먹고 살 것이야 충분히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람들이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야.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며 그 잔치의 이유는 내가 아들을 찾았다. 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큰아들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지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던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아우가 돌아왔는데 이 아우는 아버지의 속을 엄청나게 썩였던 그런 아우였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내 아우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에게는 그 아우는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나는 친구들이 왔을 때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셔놓고 이렇게 집을 나갔던 아들이 왔는데 소를 잡고 큰 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해 놓는 것이죠. 이 아들도 아버지와의 어떠한 관계가 어떠한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속이 상했고 이런 잔치는 아무런 이유도 없고 합당치 못하다. 도대체 아버지는 뭐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뭘 받았느냐, 비교적 내가 무엇을 받고 지냈느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아버지는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불만만 있었던 겁니다. 큰아들을 달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너의 아우는 형은 아우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너의 아우는 이라고 얘기했고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꼭 아버지의 이 마음속에는 자신이 작은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어려움 가운데 돌아오게 된 것이 꼭 자신이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너의 아우는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계속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너의 아우 아니냐? 내가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 마땅하지 않느냐? 큰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두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죠. 결국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는 아버지에게 가서 품꾼 정도로 살면서 무엇인가 그래도 공급되는 것을 먹고 살겠다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곁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항상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는 뭘 받고 있었습니까? 라는 그런 식으로 그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에서 동생이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잔치가 더 큰 것 같으니까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두 아들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두 아들과 비슷한 마음이 있지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주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솔직히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좋은 것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래요. 내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구했으니 나에게 그 모든 것 더해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그거 주지 않으시면 내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슨 나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그 나라와 의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그 나라와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것이 나에겐 더 중요합니다. 그거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는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내가 오늘도 낮아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겸손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그 속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그 열망, 내가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굶주리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갈망이 생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내가 더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내가 살아갈 테니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주세요. 난 그게 있어야 되겠어요. 내게 돈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좀 더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더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내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내 믿음 생활은 다 그 목적이 있지요. 그거 모르십니까, 주님? 그렇게만 하고 있다면 우리 작은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큰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아버지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별 마음 없습니다. 그저 내가 먹고 살면 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기도했으니 무엇이 나에게 채워졌을까? 저녁마다 계산해보고 요거 채워졌군요. 오늘 내가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이나 큰 아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뜻은 단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어떠한 마음인지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내가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을 되찾았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 너의 아우가 이렇게 살아났어. 그래서 너도 내 아들이고 너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너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그 관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시죠.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내 거 다 너의 것인데. 너는 내 아들 아니냐. 무슨 품꾼은 품꾼이냐.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너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 너 때문에 내가 잔치를 벌인다.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어. 너도 들어와서 이 잔치에 참여해야지.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고 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인데 그것을 왜 모르니? 너의 필요는 이미 다 채워져 있는 것이고 이제 너는 나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 아들의 존재, 내가 찾았다. 살아서 나와 함께 있다. 그것만 강조하고 있죠.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단지 내가 조금 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다면, 조금씩 말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담아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될까요? 더 많은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더 힘찬 찬송이 있지 않을까요? 더 힘차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 품고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충만히 간직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가장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너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의 생기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충만히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